말씀은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2절부터 28절 악인과 의인의 최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 같이 읽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자, 오늘은 악인이라는 말과 의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악인과 의인. 우리가 악인과 의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악인은 의인을 치고 그를 향하여 일을 가는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의인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든지 보호하고 구원하는, 사랑하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를 향하여 일을 가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가 되겠죠. 그리고 그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자. 그에 반해서 악인이 행하는 바들은 아주 분명합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또 그 사람이 의인이라면 더욱더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저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일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를 비웃으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히브리어에서는 계속 동사가 먼저 나온다라고 하는 걸 항상 인지를 하세요. 13절에 보면 먼저 비우신다라고 하는 게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신다라는 게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비웃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악인이 무슨 일을 하던 의인이 무슨 일을 하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어떤 날을 보고 계십니까?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날, 심판 날이 있음을 우리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부분들을 마무리한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악인의 그 삶들에 대해서는 정말 불쌍할 뿐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차라리 너는 사랑해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의 날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은 특징이 또 뭐합니까?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자, 요 밑에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박물관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칼을 보았습니다. 이 칼이 어떤 건 휘어져 있고 굽어져 있고 막 하는데
추정하기로는 이것은 의식용 칼이라고 봅니다. 양을 잡을 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할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칼로 추정을 하는데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그 유사시에는 공격용 도구로도 사용이 됐겠죠. 어쨌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 칼을 쓰는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는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없어. 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냥 양을 잡듯이 소리 하나 못 지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엎드러뜨리고 또 행위가 정직한 자 이런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약하고 궁핍한 자, 행위가 정직한 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앞에 13절에서는 그들을 보고 계신다. 그리고 비웃고 계신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도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15절에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그 양심에 와서 결국은 그 칼이 찔러버리고 활은 부러지는 일들이 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이 부분들을 다 기억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 흰 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걸 요한계시록에 얘기할 때 그 옆에 책이 많이 쌓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우리가 행한 모든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되어 있는 것에 의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행히 여기 의인을 조금 있다가 얘기하겠지만 의인은 주를 의뢰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자들에게는 우리들의 행한 바대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 생명책에 기록한 우리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덮었기 때문에 그 생명책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죠. 어떤 기업에 잘하고 잘못한 일들을 따진다면 기업에서는 그의 성과대로 그를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성과대로 판단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입니다. 자녀가 성과가 안 좋다고 그를 갖다가 쫓아내고 그걸 계산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녀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먹고 들어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자들에게는 이 행위에 의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생명책에 대한 자녀의 심판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의인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거죠. 의롭게 된 것은 의인의 삶은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지금의 작은 것들로 통하여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미 얻었던 것, 이미 예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작은 소유로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미 얻은 사람들은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과자가 제일 많았던 시기를 기억합니다. 내 것도 아닌데 과자가 교회에 성탄절 이제 2부가 돼 갖고 한 바퀴를 삥 돌고 나면 교회에 이게 꽉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도 과자들이 굉장히 많이 교회에 쌓여 있어요. 그럼 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 학생부나 또 청년부들이 모이면 그래도 마음껏 먹을 만큼의 과자가 항상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때가 되면 과자가 더 안 먹혀요. 아니, 옛날 같으면 없으면 더 먹히는데 많으면 더 안 먹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배고프지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언제가 배고프냐? 없다고 생각할 때가 배고프더라고요. 저도 유학을 갔을 때 맨 처음에 집을 얻지 못하니까 남의 집에 있을 때, 남의 집을 먹을 때는 왜 돌아서면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먹는 것들이 이게 예약이 안 됐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게 많아도 많이 먹어도 배고픈 사람이 있고 적게 먹어도 배부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의인으로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이미 얻었던 믿음으로 얻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악인의 풍부함보다도 훨씬 더 많은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끝까지 붙드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의인을 또 다른 말로 18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의 기업은 영원하미로다. 의인을 온전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탐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탐은라는 것은 요백에 썼던 말입니다. 순전한 자. 동방에서 또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탄한테 이렇게 온전한 자를 보았느냐라고 할 때 그 온전한 자입니다. 욥의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의인의 모습을 알게 되겠죠.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의 기업은 영원함이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의 기업이 영원함을 그가 믿음으로 알고 이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난 때, 특별히 이 시험 때 그리고 심판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또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근의 날에도 보호하시고 이 끝까지 그의 후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환난 날 기근의 날에도 이 부분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고 사는 사람들은 환난과 기근의 날에도 그가 굶어 죽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믿음이 환난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고난이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있는 이 고난들은 다 지나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되고 또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가지는 큰 부분들, 우리 어르신들도 있지만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참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서게 되면 정말 우리가 힘썼던 부분들, 많은 부분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가 곧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긴 하지만 과연 우리 가운데 남는 것은 무엇이고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를 놓치고 산다면 정말 우리는 마지막에 불행한 사람이 되고 영원한 기업에서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저도 이제 12월 10일이 되면 22년, 개척한 지 22년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왜 이렇게 안 가는가 했더니 22년은 그야말로 달리는 말에 올라탄 것 같아요. 금방 지나갔어요.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주님 뵐 그날까지 언제 주님을 뵐지 모르지만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남은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우리가 악인처럼 살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바득바득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경쟁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이미 얻은 자처럼, 아니 이미 얻었기 때문에 온전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환난 때에도 기근의 날에도 이미 우리의 마음에는 풍족함을 가지면서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가진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일들, 이것이 다윗이 살아왔던 삶이고 다윗이 우리에게 바로 요청하는 삶이 아닐까 합니다. 악인들의 삶들을 보면은 결국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잘 봅니까?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어린 양의 기름, 제사 드릴 때 양의 기름을 태우는데 그 기름은 다 탈 때까지 다 태워버리더라고요. 지금 사마리아 유월절에 유일하게 이 제사 의식을 하는데 그 불구덩이에 큰 구덩이를 마련해 놓고 거기다가 번철 같은 이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다 떼어갖고 거기서 올리더라. 기름이 다 탈 때까지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던 지금 시인은 그 기름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것을 악인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많이 가진 것 같지만요, 이렇게 타서 없어지기 때문에 망하니까 꾸었는데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꾸고 갚지 아니하나, 아니 아니한다는 표현을 보다는 못한다는 표현이 낫겠죠. 악인은 꾸어갖고 조금 있으면 갚을 것 같지만 갚지 못하고, 의인은 작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베풀고 나눠주는 사람들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기에 물질에 있어서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 사람들이 이 땅에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삼성가의 저 재벌가가 부럽겠습니까? 그건 우리 믿음의 역사를, 우리의 믿음의 가문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우리는 예수 명문가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집안은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집안일지도 모르고 상처난 집안이고 깨진 집안이고 저기는 루처럼 미망인 집안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명문가가 나왔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명문가를 이어받은 사람이요, 그 명문가를 이어갈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시는 어떻게 보면 악인들에 대한 부분들도 많지만 복을 받은 온전한 자가 된 의인의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결국은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뺏기는 것 같은데 땅을 항상 차지하는 사람, 이삭과 같이 100배의 수익을 얻고 가는 데마다 물이 나오며 항상 이미 얻은 그 축복이 있기에 그 축복대로 살아가니 다른 사람이 감히 땅을 차지한다라도 결국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득바득 사는 사람들에게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결국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지만 그들은 없어지는 삶을 살았고, 우리는 작게 가졌지만 주를 믿는 자들은 그것이 항상 솟아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주의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 의에 되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한번 삼국지에 심취를 해갖고 대학교 4학년 때가 삼국지를 엄청나게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룻밤, 이틀 밤에 다 끝냈나요? 그런데 거기에서 읽고 나서 딱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아니, 무슨 삼국의 역사가 이런가? 어떤 나라는 맨날 공격당하고 망하기 직전에 갔는데 다시 일어나고 세계를 그 전체를 정복하고, 어떤 나라는 이 가장 강해갖고 서 있다가 한 번에 무너지네. 그걸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악인이 바로 그래요. 악인은 항상 잘 서 있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도 때깔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된 것 같아요. 이것들 때문에 시인 욥기라든지 하박국이라든지 시편이라도 다 시험 들어갔고 내가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도다. 왜 악인들은 죽을 때까지 잘 되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여기 시편 37편은 이미 그것을 봤던 거예요. 그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순식간에 무너져버린다. 심판의 불 앞에 정말 양의 기름과 같이 다 타서 없어지는 삶, 풀과 같이 시들어버리는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때요? 반대로 주의 복을 받은 자, 온전한 자, 의인, 주의 길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자가 됩니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25절 말씀 많이 인용하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더라. 우리는 정말 좋은 유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건 정말 망하기 쉽지만 여기 어려서부터까지 의인의 삶을 물려준다는 것은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최고로 물려줘야 될 유산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이 수천 년 동안 부정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된 것처럼 그 자손이 걸식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저도 지나오면은 이런 때 이런 도움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딱딱 맞게 뭔가 일이 진행됐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면서 어렵게 싸워왔던 많은 부분이라는 걸 신앙적으로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의 유산을 주십시오.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자손들에게 최고의 유산으로 그의 자손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신앙을 넘겨주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또한 넘겨주는 것, 이것이 의인이 그 자손들을 잘되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다시 말합니다. 의인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우리가 이번 선교주일 맞이하면서 이번엔 조금 더 강조할 것이 세대 간의 선교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다시 와야 될 곳은 가족입니다. 우리가 한 바퀴 돌면서 선교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끝은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선교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삶들을 우리가 베풀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의 자손이 잘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나마 이 정도까지 이올 수 있고 건강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선교하고 나눠주는 이것들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전해 올 때 정말 재정적으로 부족했습니다. 할 수 없이 은행의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근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데 은행이 이런 작은 교회에게 무슨 대출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대출에 가보니까 1조건이 뭐냐? 교회가 이 잉여 자금이 얼마나 되느냐, 이 갚을 수 있는 돈들이 예산상에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걸 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남들에게 도와주는 돈이 얼마나 되냐를 보더라고요. 그럼 그거는 이 교회가 움직일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이 얼마나 되냐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걸 봤더니 그게 뭐냐면 선교비예요, 선교비. 구제비, 선교비가 얼마나 되냐는데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구제비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했습니다. 예산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딱 그걸 받아보더니 선교를 이렇게 많이 하니까 이거는 대출을 줘도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는 교회네. 남한테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 정도 줘갖고 이 정도를 줄 수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아갖고 가장 저렴한 가격에 얼마든지 빌려가라고 해갖고 우리 교회가 이곳까지 와서 사실은 임대비를 내는 것만 정도밖에 이곳에 와서 이 이자비를 내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처음부터 선교를 해왔던 것에 큰 혜택을 보게 된 것이 바로 그런 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큰 이익을 거둔 거죠. 어차피 임대비를 상가에서 할 건데 여기 와서 이자비를 내는 거나 임대비를 받는 거에 별 차이가 없었으니 그 첫 번째 큰 혜택이 뭐였느냐?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삶, 이걸 우리가 선교로 생각한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주 앞에서 온전한 자의 삶, 악인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또 질투하거나 이를 가지 말고 오직 주를 향하여 베푸는 삶, 주를 향하여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자는 그런 애쓰는 삶으로 나아가다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다 보면 이 모든 것을 더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악인과 의인의 최후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악인은 쌓아놓는 것 같지만 타서 사라져 버리고, 의인은 베푸는 것 같지만 계속적으로 솟아나는 삶을 살아가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악인은 사라지고 의인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며, 주님, 이제 의인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나 그것이 마르지 아니하고 그 자손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놓친 것이 있거나 우리가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 부러워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시험 든 것이 있다면 돌아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